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2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 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루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지 기대하고 나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죠? 우리는 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몰랐던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도덕적인 거룩함에 참여하라는 것이 참 얼마나 옳은 말이면서도 우리와 반대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두 번째 사람 빌닷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빌닷은 어제 엘리바스가 도덕적인 삶, 거룩함에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 빌닷은 그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응보의 교리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엘리바스의 말과 함께 이해하면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징계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응보 교리에 대한 것에 아주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닷입니다. 그래서 빌닷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을 했냐? 너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욥의 대답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걸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나도 알지. 그러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도 틀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욥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대답을 이렇게 쭉 들어가면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속에 있는 꽁꽁 숨겨둔 저 죄악까지 하나님 끄집어내셔서 나를 벌 주시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 구석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하는 이 모든 말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저 속에 감추어둔 우리의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내가 남모르게 잠깐이라도 행했던 죄들, 남모르게 숨겨두었던 죄로 이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끊으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욥이 알아야 하는 것, 저 구석에 있는 죄는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원죄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욥도 역시 나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모든 원죄를 누구를 통해서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열매, 이건 내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에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가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즐거움을 더하시고 우리 가족의 평화로움을 더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의 가정의 삶을 통한 평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가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고난의 시간으로 드러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힘써 달려가야겠구나 하는 다짐과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바라보는 눈높이와 시각으로 빌닷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고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를 우리가 지혜서라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욥기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세상의 기준에 나의 삶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기준을 두고 오늘 일어나 달려가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저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거룩함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 은혜의 평안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 힘써 일어나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을 기준으로 달려가며 세상의 기쁨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풍요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그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